2025년 5월 15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2장 21절로 3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21절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공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아멘.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참아야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구도 잘 참아야 하고, 관계 속에 생겨나는 갈등도 잘 참아야 하고, 어쩌면 먹는 것과 쾌락에 의한 욕심까지도 잘 참아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참아야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참기 힘든 것이 있다면 아마도 억울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억울함은 내 잘못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결과가 아님에도 내 잘못이 되고 내 결과가 되는, 즉 부정한 어떤 것이 갑작스럽게 나의 것이 될 때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모르드게에게 연이어 억울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첫 번째 억울함은 큐티 본문 2장 19절부터 2장 마지막인 23절을 보게 되면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 앉아 있다가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엿듣게 되면서 왕후 에스더에게 이것을 왕에게 알리게 되었고, 왕은 그 덕에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즉 모르드게는 왕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도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2장 23절의 기록을 보면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라고만 기록하며 모르드게의 업적에 의한 어떠한 보상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모르드게에게는 이것이 억울함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신은 충신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했을 뿐 보상이 없어도 상관없다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기록인 3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는데, 왜 그 높은 지위를 갑자기 허락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왕이 하루아침에 모든 지도자들보다 더 높은 위치인 2인자의 자리로 승격시킬 만큼 엄청난 공을 세웠다면 분명 성경에는 없어도 페르시아 역사에는 그 업적이 소개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왕도 하루아침에 모든 지도자들 위에 사람을 승격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기록에도 하만의 업적이 소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할 때 아하수에로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으로서 자기의 기분과 자기의 마음에 따라서 어떤 일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목숨을 살려준 모르드게는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으니 사람으로서 훗날 하만이 2인자로 등장했을 때 좋은 마음을 갖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두 번째 모르드게의 억울함은 이해되지 않는 사람을 높여야 했습니다. 3장 1절에 아각 사람이라고 할 때 아각이라는 말은 아말렉 족속의 왕을 부르는 호칭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자신들을 공격하고 방해하였던 아말렉의 후손이 아각이라는 말입니다. 이미 하만의 집안과 하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관계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유 모를 왕의 명령에 의해서 2인자로서 그 하만이 자기 앞에 등장하게 되었고, 그 하만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절을 하고 경배까지 해야 하는 상황까지 펼쳐진 것입니다. 그러니 모르드게는 거듭되는 억울함으로 마음이 편치 못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르드게의 억울함은 주변 사람들이 억지로 만들어낸 갈등이었습니다. 3장 3절에 보면 모르드게와 함께 일을 하고 있던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왜 너는 하만에게 꿀치도 절하지도 않느냐?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유다 사람이어서 하만을 경배할 수 없다고 말을 하니 4절에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그 일을 설명하였고 그제야 하만은 5절에 모르드게가 지금까지 무릎을 꿇지도 절하지도 아니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매우 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하만이 직접 모르드게의 행동을 인지한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주변 사람들에 의해 그 모습을 인지하게 되어 결국 모르드게와 모든 유다 사람들을 죽이려는 계획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모르드게라는 한 사람에게 여러 억울함이 거듭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억울함이 믿음과 관계없는 세상과 인간의 문제에서만 생겨난 억울함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생겨난 억울함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세상을 향해 사람을 향해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 계속해서 모르드게가 보여주는 모습은 어떤 상황에도 묵묵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알게 되었을 때에도 왕이 시킨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여 행동했고 결국 왕과 나라를 지켜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하만이 직접 자기 눈으로 모르드게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왕의 명령을 거부하긴 했지만 그것으로 직접적인 갈등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만의 상황을 살피며 자기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고 확인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드러내는 모습은 두 가지인데 첫째로 계속해서 찾아오는 억울함을 마주하는 모르드게와 둘째로 그럼에도 그 속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찾고 임하는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자기가 만들어낸 업적과 자기의 행위에 맞는 대우와 평가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집중하며 나의 다른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해도 자기가 살아가는 그 시간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고 최선을 다해 임하였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누군가 나의 행동과 결과를 주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게 허락하신 하루의 시간을 믿음으로 허비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장의 내 감정 때문에 믿음을 지킬 때가 있고 외면할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감정과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모습을 지켜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낭비되지 않는 믿음의 시간을 기뻐하시고 훗날 모르드게를 통해 유다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처럼 믿음의 낭비와 허비를 경계하는 그 사람과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가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모습을 잘 지켜내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의 낭비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감정과 결과에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가? 모르드게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은 억울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니 모르드게의 마음까지도 어둡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의 하루하루는 감정과 결과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믿음이 이끌어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과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이끌어가는 그 삶을 통해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오늘도 어쩌면 억울하고 막막할 때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현재 그런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 답답함을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르드게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삶의 현장이 어떠할지라도 오늘의 믿음을 낭비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믿음의 삶을 연습하고 이루어내길 원하시고 그 믿음의 삶이 이어질 때 하나님의 구원도 함께 시작될 것이다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믿음의 낭비가 아닌 믿음의 시작을 이루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믿음의 허비가 아닌
믿음의 성취를 이루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이루어감으로 오늘의 시간 속에 믿음의 결과인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가 내 감정과 환경에 이끌리는 날이 아니라 말씀과 믿음에 이끌리며 결국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목요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오늘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길 원합니다. 믿음을 낭비하지 않고 허비하지 않고 믿음의 모습을 최선을 다해 지켜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고 우리의 삶을 사랑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믿음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도록 나의 상황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오늘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어떤 순간 어떤 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멀리 해외군의 지방에 출타한 가족들, 우리 교회 환우들과 우리 교회와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